앞장 스가랴 7장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대표단을 보내어서 금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성읍이 회복되고 있고 성전은 재건되고 있습니다. 그런 때인데도 여전히 정해진 대로 이전에 해오던 대로 계속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런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해라 말라가 아니라 가장 먼저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되물으시면서 금식의 형식주의에 대해서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스가랴 8장 역시 금식의 문제를 다루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식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베델 사람들이 제기했던 금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이 단어는 결혼관계, 남녀 간의 결혼관계에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모하고 연애하고 좋아할 때 남편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질투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다른 남자 좋아하는 것 질투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고 애정이 식어졌다면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든 관심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기에 질투하는 겁니다. 해서 다른 성경 표준 세번역 번역은 이 부분을 질투한다는 이 표현을 오히려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열렬히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분노하고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고 사랑하시는 만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거민들을 사랑하시기에 다시금 떠나셨던 그 백성에게로 다시금 돌아오십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시온에 돌아와. 이 표현은 하나님이 떠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오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아와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은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 라고 다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과거 하나님이 그 산을 떠났을 때, 성전을 떠났을 때,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사야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1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이 떠나신 그 성읍 창기가 되고 말았다라고, 부정한 성읍이 되고 맙니다. 살인자들만 가득한 잔인한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연애했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살인자들만 남았었던 도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폐허가 되고 말았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렸을 때 폐허가 되고 말았던 그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곳으로, 폐허가 된 그곳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왜요?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괘씸해서 떠나셨었지만 그 사랑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그 사랑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오십니다. 그러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됩니다. 다시금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은, 시온산은 거룩한 산, 성산으로 다시금 불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돌아오심 혹은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이게 회복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되었기에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시온산이 회복됩니다. 보잘것 없어진 폐허가 된 성읍이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서 그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게 됩니다. 물론 재건되는 성전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들, 당대 다른 나라들의 신전과 비교해 보면 초라하기,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작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거룩한 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바로 그게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정의랄까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거하심, 하나님의 임재,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전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규모의 크고 작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설의 화려함과 초라함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우리 창성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 거룩한 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돌아오셨고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황폐한 그곳이 거룩한 곳 성전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예루살렘이 달라집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거리마다 노인들과 어린 소년들이 가득하게 되어진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이 드디어 끝났음을, 더 이상의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은 일어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안하게 자기들의 수를 다 누리면서 장수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같이 읽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에서, 그 땅에서 오래 사는 것, 분명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은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렇게 오래 평안히 살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아오심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에 예루살렘 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모스 5장 16절 보십시오. 이전에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에가서 2장도 보십시오. 내 눈에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예루살렘 거리, 하나님 떠난 예루살렘 거리는 슬픔과 통곡이 넘쳐나는 거리였습니다. 거리마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우는 어머니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 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떠난 인생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슬픔과 아쉬움과 통곡과 눈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안전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평안히 앉아서 여생을 보내고 젊은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 없이 젊음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시 주민들은 이런 일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슬픔과 통곡의 거리가 평안과 안전한 거리로 바뀌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절망의 울부짖음이 가득한 거리가 노랫소리, 즐거움 소리로 뒤바뀌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일처럼 상상할 수 없는, 깜짝 놀라 까무라칠 만한, 그런 놀랄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슬픔의 거리가 즐거움의 거리, 통곡의 거리가 환호의 거리로 바뀌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너희 눈에는 놀랄 만한 기이한 일이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안 될 거라고, 우리의 판단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한 바로는 힘들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기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이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거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평안과 안전한 곳으로 바꾸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은요, 거기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딱 머물러서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내가 복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금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신답니다.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찾아가시고 찾아내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전으로, 거룩한 곳으로 불러 모으신답니다. 우리 장성교회도 다시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도,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끈 우리 놓지 말아야 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인도하여다가, 자, 인도했습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방이 흩어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에 살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줄게.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마치 버린 것 같았던, 뿔뿔이 흩어졌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셨고 불러 모으시고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 보면서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9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듣는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를 돌봐 줄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하나님이 너희들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겠다라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저 힘을 내면 되는 겁니다. 본문에 손을 견고히 하라는 이 단어는 힘을 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외부의 위협이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도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시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12절도 보십시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같이 읽죠.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심으로 달라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함께 하시기에 마음만 든든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내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구나, 든든하다,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적인 경제적인 풍요도 주신답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뿌린 씨앗이 아무런 염려 없이 잘 자란다는 겁니다. 뿌린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땅은 산물을, 하늘은 이슬을 베풀 것이라. 흥미로운 단어가 12절에 사용되는데요. 열매를 맺으며, 산물을 내며, 또 이슬을 내리리니, 이 내리리니. 우리말은 다 다르게 되어 있죠. 맺으며, 내면, 내리리니 되어 있는데 실제 히브리 원어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준다라는 의미의 나탄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요. 다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포도가 열매를 주고, 땅이 산물을 주고, 하늘은 이슬을 주고 라고 준다라고 표현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축복과 풍요는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아등바등 살아서 획득해내는,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악쓰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풍요로움, 넉넉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건 누구에게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남은 백성으로 그 모든 것 누리게 하겠다라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풍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은 백성들만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시련이 있었지만 끝까지 버틴 자들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린 자들입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한 자들, 하나님만 의지한 자들,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들에게 누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소망이 안 보인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생업에서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누리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해서 13절이 기록하듯이 우리 모두는 복받은 자의 본이 될 겁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같이 읽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전에는 예루살렘 백성들 보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더니만 저 꼴 좀 봐라. 쟤들이 저 꼴이 저게 뭐냐. 저주받은 자의 벌받은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야,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복받은 자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대표적인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복을 누리게 된 자들, 마음 든든하고 풍요도 누리고 사람들의 부러움도 받게 되었어요. 그럼 어떤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까? 이젠 됐다. 복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복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행할 일 이러하니라.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더 조심하고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진리와 진실과 화평, 이 바탕에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마음으로도 서로 해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욕먹고 살아서는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진리, 진실, 화평,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모습,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성격, 흔히 말하는 내 성질머리가 드러나는 것 안 됩니다. 물론 그러기 쉽죠. 욱하는 성격,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내 성질머리가 더 빨리, 더 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복받은 자의 대명사 되지 못합니다. 전도도 물론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 이제는 내가 배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내일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또한 또 다른 모습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집에서건 일터에서건 어디서건 내 자신의 성질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진리와 진실과 화평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즉 금식의 질문으로 돌아오십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4번에 걸친 금식의 시간들,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탄식과 슬픔을 드러내는 금식의 시간들이 바뀌어서 축제의 시간,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 희락의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슬퍼하거나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요로워졌어요.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과 슬픔의 시간이 바뀌어서, 금식의 시간이 바뀌어서 기쁨, 즐거움, 희락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일들을 20절, 21절, 22절이 계속 연달아 이야기하는데요.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노력하려 옵니다. 약탈하려고 왔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회복되고 축복의 성읍이 되고 금식의 절기도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뀔 때에 그렇게 약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왔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속히 가서 약탈하자가 아니라 속히 가서 하나님을 찾고 속히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속히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자라고, 그렇게 이방인들까지도 나오게 된답니다. 누구보다 먼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겠다, 달려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누구보다 먼저 가서 약탈해야지 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나와야 됩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서 나도 은혜를 누려야지, 그래야 됩니다. 나는 안 갈 테니까 너라도 가라,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도 가야겠다, 나도 속히 가서 나도 가서 은혜 누려, 너도 가는데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23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말이 다른 백성 10명,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부탁합니다. 그만큼 이방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10명 한 사람 붙들고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 좀 하나님께 데려다 달라고, 제발 나 좀 하나님께 데려다 줘 라고 부탁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다 사람 하나 바지가랑이 붙들고 혼자 가지 말고 나 좀 하나님께 데려가줘 부탁합니다. 왜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본 겁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그러니까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바지가랑이 잡고 안 놓는 겁니다. 10명이 붙들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너만 가지 말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알게 된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와 안정과 풍요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가장 큰 비결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어떤 기이한 일을 베푸셨는지 들려주고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내 일터가 먼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소개되어지는 그런 나의 삶이, 내 성읍이,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거룩하여지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요로워지고 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과 가정,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데려가 달라는,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더 놀랍고 더 귀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